2023년 7월 13일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이 개인의 SNS에 1000번의 말보다 라는 제목의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두 팔을 잃었습니다. 두 눈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전선에서 돌아온 자신의 연인을 포기하지 않고 간호를 하면서 끌어안고 있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말해주고 있죠. 23년 3월 12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기밀 문서를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상자가 35만 명으로 추산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피난민은 1800만 명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쟁은 비극 그 자체죠.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23년 33년 동안 이 세계에서는 77번의 전쟁이 벌어졌고 현재도 끝나지 않는 크거나 작거나의 전쟁이 18군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를 갈구하지만 좀처럼 이 땅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인류의 오랜 숙제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 최고의 복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은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 가운데 최고의 복,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복,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주님은 왜 이토록 평화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말하지요. 의, 하나님과 옳은 관계, 희락, 그 옳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에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평화, 갈등이 사라지고 전쟁이 없고, 더 적극적으로는 존재 자체로 존귀히 여김을 받아서, 존재 자체로 존중히 여김을 받아서 결핍이 없는 상태를 샬롬, 평강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나라, 이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 평화의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천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함도 해함도 없다. 함께 어울려 뒹군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유치하면 질문하겠지요. 아니, 어떻게 사자가 풀을 먹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루는 평화의 나라가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평화의 나라다. 평화의 나라. 그래서 이 평화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왜 이토록 평화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으로 한 아기가 온다. 메시아 되신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사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드디어 그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평화의 나라를 이룰 것을 천사가 노래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제 일성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세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 바로 그것은 샬롬을 외쳤다는 거죠. 평강을 외쳤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왜 평화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나에게 그 평화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 사명이 뭐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야. 네가 바로 그 피스메이커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이 사명을 맡기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평화가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존재의 목적, 그것은 평화를 이루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야,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 네가 바로 그 평화를 이루어야 될 자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이토록 중요한 이 평화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어떻게 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2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누구와 화목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인간이 불행해졌습니까? 왜 만인 대 만인의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까? 최초의 전쟁, 가인과 아벨의 전쟁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들에게 확산, 물려진 거예요. 오리지널 신, 원죄가 가인 아들과 아벨에게 물려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최초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뭐지요? 죄입니다. 죄. 죄가 결국 전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싸움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의 전쟁이 바로 이 죄 때문인 거죠. 죄의 해결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 근데 이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버린, 그 죄로 말미암아 갈라져 버린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었다. 우리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 화목을 이루는 길,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길은 화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 안에는 명현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강력한 약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현상이 나타나는 그걸 가리켜 명현 반응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존재인 나, 어둠의 존재인 나,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명현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그 명현 반응이 뭐예요? 그 회개예요. 회개. 빛이 들어와 어둠을 토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들어와 거짓을 토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 사망을 토하는 게, 그게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명현 반응이에요. 엄격하게 시점을 얘기하면 믿음이 먼저고 회개는 나중인 것입니다.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올 때 내 안에 어둠의 죄악을 토하게 되는 현상이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바로 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토하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뭐지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애통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단순하지 않아요. 이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 밀고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이 회개라고 하는 반응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렸는데 그 죄가 해결됨으로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가 세계대전 당시 방송을 통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적인 혼란, 전쟁의 공포에서 세계가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예배란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용돌이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길은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통한 평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갈까요? 만들어갈까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이 바로 평화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세요. 순서가 있다고요. 우선순위가, 우리는 범사가 잘되기를, 강건의 복을 먼저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 영혼이 먼저 잘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화목을 이루어 네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의 복을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만들까요? 욕심을 버려라.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게 정욕 때문이래요. 좁은 의미의 전쟁은 싸움이고요, 넓은 의미의 싸움은 전쟁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때문에 그 싸움, 다툼, 전쟁이 왜 벌어진다고요? 정욕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의 모든 전쟁의 내막을 들어가 보십시오. 그럴듯한 명분은 있지만 사실은 다 욕망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명분, 침공했으니까 그들의 명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야, 너희는 우리랑 하나잖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러시아 족속하고 우크라이나 족속이 슬라브족입니다. 슬라브족. 더 세분해보면 동슬라브족이에요. 동쪽에 사는 슬라브족. 원래 우리 하나잖아, 하나. 그들은 종교가 러시아 종교예요. 같은 정교회를 믿어요. 야, 우리 하나잖아. 한 뿌리잖아. 근데 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해? 나토는 서방 세력 아닙니까? 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해? 나랑 하나가 돼야지. 그래서 공격한 거예요. 우리 원래 하나였잖아. 우리 하나 만들자. 그래서 공격한 거예요. 물론 그럴듯한 명분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막에 들어가 보면 그건 다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끊임없이 부동항을 찾았어요. 부동항이 뭡니까? 얼지 않는 항구. 여러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는요, 바다를 정복하는 거예요. 바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지금 G1이 돼가지고 패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의 군사력이 가장 강력한, 세계가 감히 범접할 수 있는 군사력이 뭡니까? 물론 핵무기도 있지만 사실은 항공모함이거든요. 항공모함 한 대 떠면 한 나라의 국력과 국방과 맞먹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이 발발 떨잖아요. 사실은 바다를 정복해야 패권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끊임없이 바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부동항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동항, 그 북극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구가 계속 얼어요. 그래서 여러분, 2014년에 강제 무력으로 크림반도를 정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 땅이다. 여러분, 거기가 흑해의 부동항이거든요. 야, 이거 우리 땅이야. 그래서 무력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결국 뭐예요? 욕심인 거죠. 욕망인 거죠. 확장의 욕망. 여러분,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넓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이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거기 휩쓸려 들어가서 뭐 한미일 동맹을 맺는다 어쩐다, 참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참 들려옵니다. 아니, 왜 미국이 꼭 패권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아니, 왜 꼭 중국이 패권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왜 자기들은 핵무기를 만들어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고, 뭐 좀 약한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려면 왜 그렇게 제재를 하는 거지? 누구도 그들을 왜 통제하지 못하지? 왜 그들이 꼭 패권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미국의 욕심이고 중국의 욕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세계를 지금 혼란 속에 양극 체제로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양극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신냉전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뭐죠? 욕심이란 말이에요. 어디 나라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개인 대 개인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여요. 이유가 뭡니까? 욕심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이유가 뭐지요? 다 욕심입니다. 권력자는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힘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합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정말 슬픈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전쟁만 남습니다.
만인 대 만인의 전쟁만 남습니다. 주님이 평화를 이룬 것은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도 내려놓고 자기의 목숨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아서 평화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이 땅에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내 삶에도 평화는 찾아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욕심을 내려놓으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야. 너희가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욕심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선한 목적, 선한 방법을 사용하라. 선한 목적이라면 선한 방법을 사용하래요.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승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마리아를 왜 갑니까? 복음 전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로 갈 계획을 세우고 동네에 들어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괘씸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구원하겠다고요,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얼마나 선한 목적입니까? 그런데 영접하지 않아. 그래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뿔따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저놈들 말이오죠, 아주 괘씸한 놈들입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해 저들의 영혼을 건지겠다는 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저들이 영접하지 않고 우리 주님, 우리 선생님을 냉대하고 있습니다. 박대합니다. 저놈들 하늘에서 불덩이 떨어지게 해서 다 죽여버립시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게 선일까요?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선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선한 목적에 선한 방법을 사용하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일부 설교를 들으신 분이, 목사님 일부 시간이에요, 악으로 선을 이기십시오라고 제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정합니다. 유튜브에 남아있으면 수정합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지요,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선하다면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상대방이 내게 악하게 대해요, 악한 방법으로 다가와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나가서 대응하면 안 된다. 선한 방법으로 그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칼 막스가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죠. 왜냐하면 19세기 때는 19세기 역사적인 정황은 대단히 불평등했어요. 자본주의자들이 힘없는 노동자들을 너무 착취해가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런 정말 악순환의 사회적 시스템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고리를 끊고 함께 더불어 평등하게 함께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꿈꾼 것이 뭐지요?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이죠. 그 이념 아니겠습니까? 자,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평등하게 살자. 물론 그들이 진짜로 꿈꾼 것이 그런 유토피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런 유토피아를 꿈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그걸 실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뭐지요? 레닌, 스탈린 방법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목적이 유토피아라고 한다면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레닌 스탈린 방법이 뭐예요? 전체주의와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이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무서운 독재가, 더 무서운 전제주의가, 더 무서운 전체주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방법을 아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땅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악한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하게 하라.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똑같이 복수하거나 안갚음하지 않고 그를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양자로 입적을 했습니다. 함께 다니며 집회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게 남은 사실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거죠.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때만 이 땅에 평화가 찾아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목적이 선할 때 방법도 선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만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 육체의 욕심이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왔단 말이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 말씀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은 성령께 지배를 받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뭐가 나타나요? 권능을 받는다. 두나미스. 그 권능이 뭐예요? 나를 극복하는 권능이에요. 내 욕심을 극복하는 권능이에요. 내 욕망을 초월하는 권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오해할 때가 많아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권능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권능은 나를 극복하는 거다. 나를, 내 욕심을, 내 욕망을 극복하는 거다. 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다.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 권능이 뭐냐? 내 욕심을 극복하는 권능이다. 내 욕심을 극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의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게 권능이 나타나서, 여러분, 나는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내가 나를 극복하기 힘들다고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님이 내게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맺힌 게 뭐예요? 화평의 열매란 말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여러분,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6학년이 넘은 부부가 여전히 에너지가 넘쳐나가지고 티격태격 전쟁을 한대요. 여러분, 6학년 넘은 부부라면 적어도 30년 이상 산 부부 아니에요? 근데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아직도 전쟁 중이다. 살아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전쟁의 출발이 부부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의 이 싸움으로부터 이 인류의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되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최초의 부부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요.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렐루야. 동의가 안 돼도 아멘 합시다. 돕는 배필이야. 돕는 배필. 에체르. 히브리 말로 에체르. 우리는 결혼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저 여자를 만나 내 아내를 삼으면 내 살림도 잘해주고 내 욕구도 채워주고 저를 이용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겠지. 저 남자를 만나 살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내 욕구도 채워주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에체르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부를 창조할 때 원래 디자인한 뜻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와를 위해서 아담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아내의 만족을 위해서 남편이 존재하는 거예요. 남편의 만족을 위해서 아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여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돕는 배필, 에체르.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나이다. 이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부부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만족해 하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이 행복해 하는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용되겠어요? 쓰임받겠어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어느 날 아침 밥상에 앉았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철 음식 고구마 순 나물이 밥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빨간 고추를 실고추처럼 썰어가지고 된장과 초장을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참기름을 넣어서 쪼물쪼물해서 무쳐 나온 그 고구마 순 나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쌔바닥에 끼겨 들어갔어요. 여보, 이거 웬 거예요? 여보, 글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남광주 시장을 갔다 왔어요. 저는 이제 그때 운동을 갔거든요. 아침마다 저는 운동을 가요. 혼자 생각이 나가지고 남광주 시장을 갔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요만한 호박이 있더라는 호박. 제가 그 씨가 약간 여물어가지고 씨를 빼낸 그 육질만 가지고 호박국, 된장국 끓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무겁잖아요. 이만해 크니까. 그러려면 이만큼 커야 되거든요. 그게 애호박은 비린내 나요. 요만큼 이렇게 된 게. 그 요만큼은 호박을 사고 보니까 고구마 순이 기가 막힌 게 있다는 거예요. 김원웅 씨 얼굴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고구마 순을 또 이만큼 사고, 또 보니까 옆에 가지가 있어. 또 가지도 그래가지고 캐리어도 안 가지고 그냥 자루 하나 가지고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오는데 낑낑거리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삶아가지고 그걸 무쳐낸 거지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먹었겠습니까? 이야, 그거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거짓말 조금 보태고 한 양푼을 그냥 한 잔에 세치워버렸습니다. 제가 화순시장을 갔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내가 얻어먹은 고구마 순 나물이 생각이 난 거. 그러면 나는 뭘 갖다 주어서 즐겁게 하지? 이 생각이 났어요. 보니까 과일 가게에
새콤달콤한 자두가 있더라고. 자두. 내 저놈을 사다가 바쳐야 되겠다. 그걸 사와가지고 여보 내가 이거 사왔어요. 세상에 앉은 자리 10개를 먹는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에체르, 돕는 배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쓰임 받겠나이다.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나이다. 그것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그를 대접하는 거죠. 여러분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존중하세요. 아내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내를 먼저 존중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큰소리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존중하세요. 말을 높이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존중이 돌아올 것입니다. 남편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래요. 황금률, 골든로, 황금률이래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런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가 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람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인데 그 관계가 왜 깨지는 것입니까? 결국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아멘. 돕는 배필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 가정에 평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가정에 행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만들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람에게 정복당한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수많은 십자군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9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20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이름으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았던 성자가 한 분 계셨어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이 기도를 드렸던 분이 성 프란시스입니다. 십자가 이름으로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전쟁을 무려 200년 동안 했다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동시대에 그 아픔의 현장에서 기도했던 성 프란치스코, 평화를 위한 기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